네, 안녕하세요. 10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9월을 또 지내게 하시고 또 10월에 또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오는 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 정세를 볼 때 많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세계 만방의 모든 악한 도모들을 제거해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불길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해결되는 간절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 예전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초막절은 유대 절기 중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이때는 보리만이 아니라 또 올리브라든지 혹은 포도까지 수확하는 큰 추수의 기간으로 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왜 갈릴리 이 총구석 초야에 묻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중앙 무대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또 8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때를 가르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둘째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해가 뜨고 지면서 형성되는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대 상하를 가리켜서 클로노클스라고 이렇게 하죠. 클로니크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뭐냐? 이것은 어떤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신 중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모습은 앞머리는 길게 기르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으면 쉽게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뒷머리가 이 대머리인 것은 뭐냐?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목과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그렇게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올 때 빨리 잡으면 쉽지만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붙잡기가 어려운 것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도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를 잘 분별하셨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형제들의 요청에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나중에
조용히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직은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타낼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반란자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성전 예배로 참여할 수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모든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 혹은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 인간 역사를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됨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던 우리나라를 36년 만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토요일 이제 10월 7일이 되겠습니다. 심령 대각성 봉성회를 개최하죠. 김성욱 대표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제목이 시대의 분별과 성도의 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면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시대가 점점 종말을 치닫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장래에 주어지는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입학시험이 주어지는 날짜, 운동선수들에게는 올림픽과 같은 아시안게임과 같은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죠. 그 시간이 있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잘 준비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바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 앞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또 그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는 죽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시편 37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차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다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어느 때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셨지만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비록 33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여태까지 살아간 모든 것들 우연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10월 7일 토요일 7시입니다. 여러분, 심령대각성 봉성에 있습니다. 우리 다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